저는 오늘 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어지면 위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위험적 요소도 있는가 하면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근데 위험이 위험으로 끝나서 그것으로 여러분 주저앉는 경우도 있지만 그 위험이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 기회로 바뀔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위험적 요소, 이 위험적 요소는요, 시간을 따지지 않고 와요. 전혀 예고 없이 옵니다. 예고 없이. 시간 전혀 상관없이요. 우리들의 상황, 여러분 상황 따지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위, 고하,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상대적이잖아요. 나한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상대방한테는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그래도 이 모든 면에 시간도 따지지 않죠. 상황도 여러분 따지지 않고 지위 고하도 상관없이 나타나고 여러 종류로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생활적인 것, 어느 경우는 육신적인 것, 이 모든 사람들과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위험만 보지 말고 위험에서 여러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험을 갖다가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84편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왕 때에 다윗왕이 재직을 하고 왕으로서의 그 재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들 압살롬이가 반역을 한 거예요. 압살롬이가 반역을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일평생을 보면요, 전쟁사를 보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어떤 전쟁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전쟁에서 다윗은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할 때에 야, 너 때문에 과부된 사람이 너무 많아. 너 때문에 고아가 된 사람이 너무 많아.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줄 수는 없어 라고 하실 정도로 여러분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승리했거든요. 물론 여러분 압살롬이가 반역을 일으킬 때 거기에 동조하는 몇몇의 세력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야말로 세 발의 피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정말로 아주 그 훌륭한 장수들, 그 장수들이 여러분 그 강력한 사람들이 30여 명의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사들. 그들은 골리앗의 그 형제들, 손가락이 6, 발가락이 6인 그런 그 형제들도 다 가서 쳐 죽일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용사들을 포진해 두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까진 거 그냥 탁 쳐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간에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야말로 버선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왕이 가니까 거기에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성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중창팀이 있고 찬양 인도하는 자가 있고 등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에요. 이 고라 자손이 함께 다윗과 함께
그 피난길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와서 지금 피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안식일이 되어져도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도 없고, 악기와 더불어 모든 것이 다 호흡이 맞춰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런 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록한 시가 시편 84편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저 시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비탈진 언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비탈진 언덕.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발, 바다의 표면에서 800m 고지입니다. 굉장히 높죠. 800m 고지의 산은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난공불락과 같은 곳이에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요. 이제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적각구리온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에 거기에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몰아내라 그랬잖아요. 7족속. 근데 7족속 중에 하나가 어딘가 하면 여부스 족속입니다. 그 강력한 그 여부스 족속이에요. 그 여부스 족속이 그 시온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시온의 요새, 그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을 여러분 요새 삼고 있어요.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몇백 년이 지나갔죠. 몇백 년이 지나간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되어지는 왕이 된 이후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그 왕이었던 사람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간에 있는 것이, 자기는 지금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서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게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생각이 폭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베냐민 지파와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가 연합하는 모습, 통합하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하면서 이 시온을 여부스 족속을 누가 물리치랴 라고 이야기를 하자, 거기에 요압 장군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기에서 유다에서 그 유다 왕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이 되어지는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가운데 사울의 그 가족과 말하자면 그 유다 집 다윗의 가족 그 중간 사이에 시온에다가 여러분 다윗성을 짓습니다. 다윗성.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 자기네 유다를 고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 정권이었던 사울을 인정하면서 그 중간 상태에다가 여러분 왕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서 세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옛날에는 여부수 족속의 요새였었고 나중에 다윗 성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된 것이 바로 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성전이죠. 지금은 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예요. 지금은 교회지만 그 당시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정치와 문명의 중심지고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지, 그곳이 어딘가?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 그 시온,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로 마주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태도와 자세.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말로만?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50년 다녔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말 맞다나 뻥치지 마.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인데요, 뻥치지 말어.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요?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나무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때가 뒤에서 배에 열매를 맺었다면 그건 뭐예요? 배나무예요. 말로만 갖고 나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열려있는 사람의 신앙적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 있는 대로입니다. 이건 대로. 대로가 뚫려져서 여러분 내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의 역사가 급속도로 나에게 임할 수 있는 여러분 대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로를 통해서 바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올바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궁정을 얼마만큼 내가 골똘하게 마음을 다해서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지 여러분 육신이 피곤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부인이 이쁘면 처갓집에 뭐 말뚝볶이도 잘한다면서요.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좋지 않다,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다, 성전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이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사랑을 안 해봐서 그래요. 사랑을 해보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12시에 헤어졌어, 빠이빠이하고 헤어졌어도 6시에 문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관계죠. 한 번 만난 다음에 오늘 하루 종일 만났으니까 지겹다, 일주일 동안 만나지 말고. 그런 놈이 애인이면 당장 버려야 됩니다. 그런 놈하고 할때는 큰일 나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뿐만이 아니라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장막, 주의 제단이라는 겁니다.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내 삶의 중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삶에, 여러분, 세상에 나에게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은 나에게 부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본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금 아멘이 못 나오지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본업이고, 그 다음에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살아가는 삶의 일이 여러분 부업인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그 다음에 제비도 제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주의 집에, 하나님의 전, 주의 집에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여러분 예배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고라 자손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서 시편 84편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또한 이 고라 자손과 같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교회 중심의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짝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짝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주의 궁전에서 사는 것이 다른 날에서 첫날보다 낫대요. 그러고요, 악인의 장막, 잘 사는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갖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주의 장막이라고 말해요. 2절에는 보면은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말해요. 4절에는 주의 집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주의 궁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궁정에서 이 한 달 주의 그 궁정에서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나는 낫게 여깁니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 속에 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저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그 다음에 수월의 줄, 그 다음에 사망의 올무,
이것이 여러분 다윗에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죽을 위험에 봉착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자기에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난 중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가 하면 시편 116편 7절과 8절 말씀 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하신대요. 후대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잘 대우해 준다라는 거예요. 잘 보살펴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살펴 주는가?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왜냐? 이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다시 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주께 힘을 얻는 자입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 오늘 보면 5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 여기서 진짜 참고로 지나가는 말로 하나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교회를 향하여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은 겁니다. 저와 사실은 교회라는 말보다는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하는 말이 더 합당한 말입니다. 근데 너는 왜 교회 당자를 안 넣고 교회만 넣냐?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이곳은 여러분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당, 예배당, 예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많이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교회라고 쓰는 표현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주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도 이길 수가 있고요, 죄도 이길 수가 있고요, 시험과 유혹도 이길 수가 있으며,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여러분 얻어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지금 살아있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한편으로 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할렐루야.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 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흙으로, 그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존재, 그런데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놓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탈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형상과 모형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야탈이거든요. 야탈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귀한 존재다. 두 번째로는요,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온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온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요, 이 얘기하면서 웃으면 안 돼. 비웃으면 안 돼. 여러분,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당신도 온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웃으면요, 니 가진 게 그럴 리가 없다, 이런 표정이야.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온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지만 여러분, 상대방도 온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인 우리들이요, 중요한 거는 첫째는 고귀한 존재고, 두 번째 뭐예요? 가능성이에요. 무한한 가능성. 그러니까는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신앙적 고백을 진심으로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죄의 힘을 얻은 사람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죽게 힘을 얻고 나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죽게 힘을 얻는 겁니다. 선순환의 반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힘도 공급받지 못했고 마음도 하나님과의 시온의 대로가 뚫려지지도 못했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여러분 대로가 뻥 뚫려져 있는 사람은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어서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고 시온의 대로가 뚫려서 주께부터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확인은요, 7절입니다.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힘을요 한 번만 받나요? 계속. 여러분, 자동차를 사잖아요. 자동차를 사면 기름을 딱 주입하죠. 그리고 10년, 15년 탈 동안에 기름 안 넣어도 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다니는 만큼 기름을 넣어야지요. 여러분, 핸드폰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5년 쓰고 버릴 때까지 그 다음에 충전 안 해도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매일매일 충전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얻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시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주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난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있어요. 마귀를 이기고 있어요. 죄도 이기고 있어요. 시험도 이기고 있어요. 문제는 해결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힘을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공급받아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야, 능력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여러분 선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 내가 끌어당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듣고 나서 무식한 소리 한다라고. 여러분, 성경을 아는, 스토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 능력으로 안 되네요, 내 방법으로 안 되네요. 그런데 주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 여러 가지 변명하지 마세요. 이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아직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아직은 내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버팅기는 거거든요. 그 버팅기는 것이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때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두 손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주님과 교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하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도 새 힘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싸워서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는 사람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7전8기에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세 번째로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과 비를 공급받는 자입니다. 샘, 비.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폭을 채워주나이다. 눈물의 골짜기, 메마르고 여러분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샘물이 터지게 만드시고 때를 따라 여러분보다 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그 용장부려 지장이요, 지장부려 덕장이요, 덕장부려 복장이래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지는가? 지혜로운 사람, 지장한테는 져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명철함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사람들이 지장이잖아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장은 단가? 아니에요. 덕을 겸비한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뭐가 많은가 하면 적이 많아. 적. 덕을 겸비한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아.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나이를 먹어가고 살아가면서 뭐가 많은 게 좋은지 아십니까? 친구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사기꾼 같은 친구는 버리고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 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장부려 지장이요, 지장부려 덕장이라. 그러니까 용맹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한테 안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덕을 겸비한 사람한테는 안 돼요. 근데 이 덕을 겸비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덕이 최고다, 덕을 겸비하라, 이게 세상의 끝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여러분 방식을 얘기하면요, 여러분 덕장부려 복장이다. 복 있는 사람한테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장도 중요하고 지장도 중요하고 덕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복장이 되어져야 돼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어지면요, 안 되는 게 없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져. 자빠졌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산에서 자빠졌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에 보세요. 분명히 산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히 산 사람. 요즘에는 그게 안 되나? 한번 이게 탁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눈앞에 5만 원짜리가 떨어진 거를 보고 집은 오래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엎어졌다가도 돈 주고 일어나는 것이고,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대잖아요. 복 있는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저건 끝났다, 저건 이제 망했다, 저거는 이제는 볼장 다 봤다. 아니에요. 거기에 샘물이 터지네요. 거기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네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예로 있었던 그 요셉에게요, 하나님이 그와 형통케 하신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봤어요? 그 주인 보디발이 봤잖아요. 이야, 저거는 제 마이더스도 아니고 뭐야, 저 요셉이 손만 대기만 하면 잘 돼. 요셉이 손만 대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보디발이 또 머리가 좋은 거예요. 잔머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야, 네가 우리 집 다 관리해라. 내 집사람하고 내 딸들만 건들지 마. 그리고 내 재산 모든 것 다 관리해라고 열쇠 꾸러미를 다 갖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여러분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눈으로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시고 주께 공급하시는 힘을 날마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여러분 돕는 손길, 기적의 손길, 풍성한 길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되어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눈물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더군다나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목자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막대기로,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눈물의 골짜기 어느 곳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구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 누구예요? 고라 자손 아니에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 왕. 하나님 저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까? 저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고 상황을 보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압살롬이를요, 압살롬이가 그렇게 헤어스타일이 멋있었다네요. 금발에다가 이게 헤어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 위로 묶었대요. 묶고 이렇게 이게 어떻게 묶어가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뒤로 넘기고 말을 타고 가면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이 다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반역하는 이놈이요, 여러분 말을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를 지나갔는데 그 가지에 철커덕 걸린 거야. 뭐가? 자랑하는 머리가. 그래가지고 탁 걸린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말이, 여러분 나무에 머리가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서줘야 되잖아요. 근데 말은 그냥 휙 지나가 버린 거야. 이상하다, 가볍다.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렸죠, 머리에. 그러니까 군사가 창으로 찔려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금이 한 양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이 터지고 이른 비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을,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른 성경에 많지 아니하는 단어가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 속에 지금 여러 번 나오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가 뭔가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군의 총사령관이신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저까지 것들, 압살롬, 얼마 되지도 않는 저 반란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왼수됩니다. 왼수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랑하는 머리 자랑하다가 여러분 상수리 나무에 탁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린다가 군사가 창으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림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윗이 위대한 승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만은, 사람들 앞에는요 기죽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는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어디 가서든지 그렇다고 너무 버릇없이 싸가지 없이 눈에 불아리고 막 그냥 이렇게 보지는 말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십시오. 별거 아니에요. 키만 조금 큰 건요, 다리만 좀 긴 거야. 별거 아니요. 앉은 키는 거의 다 비슷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별로 그게 크게 안 돼요. 60이 넘으면요, 대학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이게 수준이 비슷해.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이쁘다 안 이쁘다 그래도요, 70 넘으면 또 비슷해져. 다 비슷해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낮아지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그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골리앗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한 뼘, 6규빗. 1규빗이 가운데 손가락에서 요 팔꿈치까지가 45cm입니다. 이게 1규빗입니다. 그래서 2규빗 하면 이게 쭉 피면은 뭐가 돼요? 90cm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 9, 27, 그러면 2m 70입니다. 2m 70.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한 뼘을 더하면은 20cm. 그러니까는 골리앗의 키가 2m 90입니다. 2m 90. 이번에 군대에서 제대한 예찬이만 보면은요, 내가 그래요. 예찬아, 목사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야지. 왜냐면 제가 군대 갔다 오더니 덩치가 더 좋아졌어. 내 머리 위에 머리가 또 있어, 그냥. 목사님 앞에서 겸손하게 있어야지. 그러면 예, 거기 이제 숙여. 여러분, 190도 안 되는데도 내 머리 위에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이 머리 위에 1m가 더 크단 말이에요. 1m가 상상이 안 가는가 봐. 여러분, 그러거든요. 여러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불가능이 없으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박살났죠. 여러분, 골리앗이 왜 골리앗인지 아십니까? 다윗을 골리다가 압타고 죽었어. 그래서 골리앗.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84편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사람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아요. 할 수 없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12절 읽었잖아요.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뭐가 되어지는가? 여러분, 해가 되고 방패가 되신답니다. 태양은 뭐를 주나요? 태양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빛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나요?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나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라고 하는, 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시라고 그러잖아요. 11절에 방패가 바로 무엇입니까? 적이 화살을 팡 쐈어요. 근데 그거를 탁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창이나 칼을 갖고 내리쳤어요. 방패로 탁 막아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때에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답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뚫린 자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답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숨기는 자 되지 마시고 임기응변 해가지고 순간만 모면하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디다 내놔도 흠잡을 데 없게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느냐, 어떤 형편이 되어졌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해결 방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으십시오. 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첫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주께 힘을 얻는 자, 그래서 세상도 마귀도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과 이른 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역사를 공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마주보며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주보며 가지 마시고,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언제나 하는 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보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주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돕는 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